고유한 명절 추석이 있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나와 있는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 수장절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런데 이 수장절과 우리나라가 지키고 있는 고유한 명절 추석이 어떤 관련이 있는가, 또 내용적으로는 어떻게 같은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명절 기간 동안을 좀 은혜스럽게 값지게 지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 성경은 선민이라고 부릅니다. 선민,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런 뜻이죠. 그 하나님이 선택해서 세워주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고유한 명절 3개가 있습니다. 제일 첫째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남의 나라에 가서,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어느 날 갑자기 풀려나온 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말하면 파스오버, 여러분 아시죠? 그 유월절날 밤에 양고기를 먹고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가 발로 넣은 집은 하나님의 천사가 건너뛰었다, 그 말입니다. 파스오가 건너뛰었다. 그래서 살려줬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중에 탈출을 해서 넘어온 절기다. 그런데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에 이 6월절에는 일주일 동안 무교빵을 먹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그 무교라는 게 뭐냐, 빵을 만들 때 이렇게 이스트를 넣어서 부풀게 만드는 거를 말하는 건데 그거를 넣지 않았다 이거예요.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그냥 뿔뿔 뭉쳐가지고 대충 구워서 만들어낸 개떡, 그거 먹어라 이거야. 일주일 동안 맛없어도 그걸 먹어라. 왜?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고생하면서 탈출을 했는지 그거를 너희들 좀 기억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꼭 지켜라, 이렇게 성경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맥추절, 우리 얼마 전에 지켰죠. 보리 농사가 잘 끝나고 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뜻으로 첫 번 곡식을 잘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맥추절을 지켜라. 우리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벼농사도 안 하고 보리 농사도 안 하니까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젊은 사람들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게 다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살고 있는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셔서 태양을 주시고 달을 주시고 이슬을 주셔서 농사가 잘 되게 하는 것을 기념하면서 지켜라. 그래서 77절이라고 합니다. 77이 49, 그리고 50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6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49일 지나서 50일 되는 날이 이 절기를 지키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켜라, 성경이 명령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설교 제목으로 나와 있는 게 수장절, 글자 그대로입니다.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다가 쌓아두어라. 그게 추수절이죠. 이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지켜라.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이 지키시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옛날 역사 속에서 이렇게 하다가 우연하게 생겨진 절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절기에 대해서 출애굽기 23장에서 출애굽기 34장에서 신명기 16장에서 다시 얘기하고 있어요. 아주 성경적인 근거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이런 절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개의 모든 절기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그런 뜻이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명절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뜻은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절기를 지켜라. 맛없는 빵을 먹고 따뜻한 집에서 자지 않고 천막 치고 벌판에 가서 엄마, 아빠, 아들, 딸
같이 일주일 동안을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래도 그 일주일 동안의 그 가정의 기도의 제목의 주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선조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는데 이렇게 지금 자유스러운 나라에 와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감사한 마음으로 절기를 지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77절이라고 그러는 것은 맥추절, 5월달에 지키는 거니까 봄입니다. 수장절은 농사가 지었고 지고 난 다음에 지는 거니까 가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보리가 잘 익도록 도와주시고 또 벼가 잘 익어서 농사하게 하시고 과일이 익어서 잘 되게 하신 것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축제의 내용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킨 3대 절기의 내용을 아주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올리원, 우리는 한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 뭐 이런 하나님 저런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긴 섬겼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면 천지신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이상한 돌만 봐도 거기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하고 절하고 그랬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오직 너희들을 선택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 그분만을 섬겨라.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 공동체가 아주 끈끈하게 하나로 뭉쳐져서 이 절기를 지켜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지키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공동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이 절기, 명절을 지켜온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조금 의미가 다 달라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전능전제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뭐 이런 뜻이 다 따로따로 조금씩 있는 건데 어쨌든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고향이야 어디가 됐든지 지금 내가 사는 동네야 어떤 동네가 됐든지 문제없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런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축제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좀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 첫째는 첫 곡식단을 배에서 가서 잘라가지고 묶어가지고 먼저 어디로 가져가느냐면 성전으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첫 수확한 과일도 따가지고 제일 좋은 것으로 가지고 성전으로 갔다는 거죠. 양이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 가운데서도 제일 먼저 나온 새끼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죠. 이게 올리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신앙적인 자세인데 이것도 다 성경이 너희들 이렇게 해 또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하자 자기들이 결정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모든 기독교 국가에서는 특별히 아기를 낳아서 키우는 어머니 권사님 집사님들이 아들을 낳아서 제일 먼저 낳은 아들은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 한나가 그렇게 나이 먹어서 아기를 낳아가지고 하나님께 바쳤잖아요. 자기 아들로 키워도 정말 마음이 흡족하지 않은데 얼마나 고생을 해서 낳은 아들인데 그런데 조금 걸어다니기 시작하고 말 배우기 시작하니까 아예 성전에다가 다 바친 거예요. 하나님 바치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나에게 있어서 제일 좋은 것, 나의 기쁨이 되는 것, 이것은 내가 붙들고 있으면 오히려 하나님을 두 번째로 밀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많으니까 우선 먼저 드리고 보자.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도 보면은 캐톨릭교회 신부가 되신 분들 대부분 보면은 다 어느 가정이든지 캐톨릭교회 다니신 그 가정에 마다들을 바치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대부분 다
아주 정말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은 내 아들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 저도 맏아들인데 우리 어머니는 저도 한 번도 너 맏아들이니까 목사가 되라는 얘기는 한 번도 해주시질 않았어요. 그런데 모르긴 하지만은 예수 믿기 시작해서 돌아가시는 날까지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빠지셨거든요. 다른 사람 다 나와도 혼자 가서 앉아서 교회에서 밤을 새우시던 분이에요. 그리고 어머니를 만나려면 교회를 가야지 다른 데 가서는 어머니를 못 찾아요. 그럴 정도로. 그럼 그 어머니가 무릎 꿇고 뭐라고 기도했을까? 아마 저에게는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우리 큰아들 목사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분명히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전혀 목사할 생각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해서 한국에서 말 안 들으니까 호주까지 보내가지고 거기서 신학을 공부하게 하시고 목사를 만들어 주셔서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쌓아놓은 기도가 나의 삶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라구나.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첫 월급을 드린다. 첫 번째 월급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없는 것 같지만 참 많습니다. 그 첫 월급을 들으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직접 한 달 늦게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지금까지 몇 년씩 놀았는데 첫 번째 들어가서 받은 월급 오케이 하나님께 드리자. 딱 그렇게 드리는 거죠. 여러분 원정수 권사님 지금은 장모님이죠. 그 미국에 가서 암 병원을 하시는 노얄 패밀리라고 하는 책을 쓰신 그 가정 얘기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 원정수라는 양반이 자기 아버지가 6.25 전쟁 때 전장에 나갔다가 총 맞고 돌아와서 집에서 앓다가 자기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자기 어머니가 딸 셋인가 하고 자기하고 아들하고 네 식구를 먹여 살리려면 살릴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같으면 또 좀 낫겠지만 그때는 광주리 장사 아침에 일찍 과수원에 가서 사과 한 상자 받으다가 길거리에 앉아서 하루 종일 그거 팔고 잡수고 싶으면 못 잡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아들, 딸들 공부를 시켰대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그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대전에 와 있는 어느 선교사 집에 청소부로 들어가서 선교사님 가정 매일 청소해주고 전부 정리해주고 그리고 돈 조금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아이들 먹여 살린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원정수라는 학생이 대전고등학교 1등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서울대학 의과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인턴으로 국가의사고시로 갔을 때도 1등으로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첫 번에 제일 좋은 병원에 가서 첫 월급을 받아가지고 그날 밤에 고속버스를 타고 대전으로 갔답니다. 대전으로 가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아주 추운 겨울인데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벌벌벌 떨면서 그 고속버스 내리는 손님들한테 손을 내밀고 돈 좀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도 안 먹고 다 그냥 지나가는데 자기는 가만히 쳐다보니까 못 견디겠더래요. 그래서 그 봉투 그냥 그대로 다 그 할아버지 손에 딱 쥐어주고 집으로 갔어요. 가서 엄마한테 엄마 미안해. 내가 오늘 첫 월급 받았거든. 그런데 그런 할아버지가 내 눈에는 예수님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다 드렸어. 그걸 갖다 드린 거예요. 엄마 내가 다음 달에 봉급 타가지고 엄마 갖다 줄게. 그리고 그 다음 달에 봉급도 타가지고 집으로 갔답니다. 밤 한 9시쯤 돼서 집으로 갔는데 가서 엄마한테 엄마 나 이렇게 길러줘서 참 고마워요. 그리고 그 헌금 봉투를 타고 엄마 손에 쥐어드렸더니 엄마가 받아가지고 기도하시더니 벌떡 일어서시더래요. 그래서 엄마 왜? 그랬더니 나 교회 좀 갔다 와야 되겠다. 아니 이 밤에 교회를 먹으러 가요. 내가 저녁 새벽에 갈 건데 그랬더니 이 돈 내가 붙들고 있으면 딴 생각 들면 안 된다. 이거 네가 직장 생활하면서 첫 월급 받은 거 나한테 가져온 거니까 몽땅 하나님께 드리자. 한 달 월급 안 탄 한 달 늦게 네가 직장 생활한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 밤에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아니래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는 저 시내 먼데 있고 새벽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새벽 기도를 하셨는데 그 교회 헌금통에다 갖다 그 봉투째 다 넣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하는 말이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 너 지켜주실 거야. 그런데
참 섭섭하더래요. 엄마 좀 기쁘게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엄마가 나중에 와서 하는 말이, 야, 너 나한테 다른 생각하지 마라. 네가 첫 번째 벌어온 봉급을 내가 하나님께 몽땅 드릴 수 있었고, 네가 첫 번째 벌어온 봉급을 벌벌 떠는 추운 할아버지한테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축복이다. 감사할 줄 알아라. 그랬는데 밤만 되면 꿈에 그 할아버지가 이러고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나타나더니 그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아주 엄숙하게 너 평생 먹고 살 건 내가 책임질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무슨 능력으로 책임져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예수님이었더라. 그래서 정말 원종수 박사는 미국에 가서 아주 유명한 암 병원을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병원을 크게 안 지어요. 왜? 병원을 크게 하면 환자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시간이 없다. 그거는 돈 버는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병원을 더 이상 크게 하지 않고 있는 환자들만 그 침대 숫자만큼만 받아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치료해주는 의사. 네,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 자세. 엄청나게 손해갈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지만 하면 그 다음 문제가 풀립니다. 이게 성경적인 방법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과 능력이고 복받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그 절기의 두 번째는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것이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노동이 좋다는 말은 다 고개를 흔듭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직장, 봉급 많이 받는 데만 가려고 그러고 시시한 직장은 가려고 하지 않죠. 우리나라 지금 청소년 직장 문제가 제일 커다란 문제인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하는 직장에 우리 청소년들이 다 들어간다 그러면 2배, 3배 들어가도 남아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좋은 직장만 가려고 생각하는가? 노동의 신성이라는 것을 몰라요. 왜 그러냐?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일한 것만큼 대가를 받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항상 가진 사람들에게 착취당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뭐가 신성해?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 그런 말들 많이 아시죠? 연세 드신 분들 또 직장에서 나오신 분들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일이 없다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일이 없다는 게. 근데 일이 있다는 거는 어쨌든 행복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노동할 수 있는 일거리가 있다는 것은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땀 흘려가면서 일해서 먹고 살라고 인간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야. 일이 없으면 편할 것 같은데 절대 편하지 않아. 행복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기서 나오는 얘기는 레위기 23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곡물을 벨 때 마지막 취소할 때 한 모퉁이에 있는 걸 베지 말아라. 그냥 모퉁이 이렇게 있으면 그건 좀 놔둬라. 그리고 배다가 묶다가 보면은 벼 이상이 쭉쭉쭉쭉 떨어지잖아요. 그거 걷어먹을 생각하지 말아라. 왜요? 그 뒤에 있잖아요. 그것은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너희 동네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 땅 한마디기도 없어서 농사 못 짓는 사람들은 그거라도 잘라다 먹고 그거라도 주워다 먹어야 되지 않겠니? 그 다음에 거류민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 등록돼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지나가면서 여기저기서 한 달 살고 2달 살고 또 일거리 있으면 또 옮겨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몫으로 남겨두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럼 그 뒤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너희들이 내버려두지 말고 농사 지었다고 하더라도 조금씩이라도 나누는 삶을 살아라. 그런 얘기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세 가지 축제는 모두가 지키는 겁니다.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 같이 온 가정이, 온 마을이, 온 나라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남녀노소 구별 없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거죠. 무엇 때문에 하나가 되느냐? 감사의 정신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얘기하면 우리 정말 한국 사람들이 배워야 될 게 얼마나 많은가. 첫째에서, 둘째에서, 셋째에서 이제 그런 걸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민족의 전통적인 축제는 그럼 뭘까? 설날입니다. 새해의 시작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마 거의 다 모르실 거예요. 어르신들만 아시고. 단오라는 게 있습니다. 단오. 음력으로 5월 5일입니다. 이 단오는 음력에서 얘기할 때 뭐냐 그러면 우리 그 음력에서 보니까 뭘 보는 것 같아요. 아마 그 기가 어디서 내려온다 그래요. 그 기가 제일 세게 내려올 때가 5월 5일이랍니다. 그 기가 제일 세게 내려오는 날을 지키는 거죠. 명절로. 그래서 옛날에 단오절기를 굉장히 지켰는데 지금은 다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추석이죠. 그래서 이 세 개는 우리나라의 고유 명절이었는데 1518년 조선왕 중종이라고 하는 양반이 법으로 정해가지고 이걸 발표를 했대요. 설날, 단오, 추석 이건 조선 사람들이 1년에 꼭 지켜야 될 축제다. 그래서 그렇게 지키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지나오면서 뭐 설날은 우리가 해피 뉴 이어 새해가 돼서 요새는 이제 서양식으로 다 됐지만은 그것도 지키고 있죠. 그리고 단오는 없어져 버렸어요. 추석만 이제 지금 고유한 명절로 남아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아시잖아요. 추석의 역사는 엄청나게 길어요. 예수 탄생하기 30년 전입니다. 기원전 30년 전에 신라 유리왕이라고 하는 왕이 참 그 사람은 좀 똑똑한 왕이었던 것 같아요. 추석 명절을 중추절이라, 또 다른 말로 하면 가위라, 또 다른 말로 하면 한가위라, 가베라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다가 불려왔는데 그 의미는 뭐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이제 그건 나중에 설명하고요. 설날은 정월 초하는 날은 뭐냐? 어른들에게 절하는 날이에요. 한 살 더 먹어서 이제 어른들에게 신고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조롱조롱 모여서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한테 절하는 그림이지요. 이게 우리 설날이잖아요. 우리 민족이 지키는 설날. 해피 뉴 이어. 이거죠. 이거는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뭐 할아버지한테 절하고 세뱃돈 받고 이런 거는 안 하지만은 서양 사람들도 1월 1일은 대단하게 지킵니다. 그 다음에 단오절이라고 하는 거 다 이제 없어진 절기입니다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파란 이 꽃 피는 이게 단오 때 창포라고 하는 줄거리 나무예요. 그러니까 잎새죠. 여기 이렇게 파란 꽃이 피는데 그때 이 창포꽃을 따다가 팍팍 끓여가지고 그 물로 여자들이 머리를 감으면 귀신이 붙지 않는데 머리에. 그리고 1년 내내 아주 건강하게 살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머리에 뭐 잘 못 먹으니까 부스럼도 생기고 뭐 이렇게 이런 게 많이 있었는데 단오날 그 창포를 뽑아다가 달여서 그 물로 머리를 감으면 1년 내내 머리가 건강하다는 거죠. 머리카락이 건강한 것도 있겠지만은 이 머리가 건강하다는 말은 뭐예요? 육신이 다 건강한 중심, 핵심이 건강해진다. 그런 뜻으로. 그럼 남자들은 어떻게 하냐? 남자들은 그 제가 책을 좀 읽어보니까요. 이 창포를 뿌리째 뽑아가지고 이 허리띠에다가 탁 끼고 양쪽에다 끼고 이러고 뭐 한 일주일을 살았답니다. 그러면 또 남자들에게 붙는 귀신이 다 없어진답니다. 그런 하는 풍속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아마 과학적인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아마 그저 오면서 시지부지하고 다 없어졌는데 이때는 그래도 여자들이 모여서 그네도 타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추석은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제일 첫 번 화면에도 나왔지만은 모든 과일들이 익어가고 달이 휘엄청 밝을 때를 추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전라도 지방에서 있었던 것인데 추석에는 아주 의뢰의 여자들이 이렇게 예쁜 옷을 입고 그 달밤에, 벌은 달밤에 강감수월래라고 하는 춤을 추면서 일체감을 만들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글쎄 오늘 성편 주신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오늘 송편 잡수시고, 그 다음에 이번 추석에 떡들 잘 잡수시고 건강하십시오. 이게 약간 추석의 상징입니다, 우리나라에. 자, 그렇다면은 기독교인의 입장으로서 이 추석 명절에 담긴 정신을 우리 성경 속에서 찾아가지고 연결시켜 보는 겁니다. 그건 뭐냐? 우리 조상들은 농사가 잘 된 거는 천지 신명께서 도와주셨다. 그리고 이미 돌아가신 우리 조상님들이 도와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우리는 이제 분명하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아무리 뭐 여름이 더웠느니 겨울이 어쩌냐 해도 어쨌든 이 절기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질서대로 운행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농사가 잘 되도록 해주셨어요. 물론 이제 부분적으로는 너무 가물어서 과일이 다 떨어졌다, 너무 뜨거워서 익지도 않고 다 썩었다, 뭐 별별 얘기가 다 나오지만은 커다란 그림 안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여름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셔서 모든 곡식이 지금 익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어쩌네 저쩌네 해도 풍성하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말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도 드려야 되고, 사과 한 쪽을 잡수셔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잡수신다면 소화도 잘 되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도 윤택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11장 13절을 우리 나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은 너희가 나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섬기면, 그 밑에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일이 늦은 일을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고. 자, 보세요. 곡식, 포도주, 기름, 과일, 이거 다 누가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농사꾼이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일꾼으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두 번째는 조상 부모님께 효도하는 정신이 깃들어있다. 조상이 자연을 다스리진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번 추석에 가서 제사 지내시는 것 여러분 스톱하십시오. 아무리 큰형님이 하자고 하더라도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내가 끔찍히 생각합니다 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한 번만 그렇게 하시면 그 다음에 훌이에요. 너무너무 쉬워요. 그런데 그 한 번을 못 넘기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도와주시지는 않아요. 그건 분명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실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분들이 돌아가셨지만 그분들의 소원이 지금도 남아있다면 아들딸 잘 되는 거지. 제사상 잘 차리고 추석날 음식 잘 차렸다고 아이고 똑똑한 놈 하고서 복 내려주고 못 차렸다고 막내 아들은 업신여기고 그런 조상은 이 세상에 한 분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배울 게 있어요. 그 어른들이 부지런하고 정직했던 것, 모범적인 삶을 살았던 것, 정말 인쇄시대, 그 다음에 6.25 전쟁, 어려운 고비고비를 다 지나오면서도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는 전적으로 희생하면서 여러분들을 키워주시고 오늘날까지 만들어주셨어요. 우리가 그거 기억하자 이거야. 우리 아버지 비록 학교는 못 다녔지만 참 부지런한 분이었다. 우리 엄마 공부 못한 사람이었지만 참 영리하고 지혜스러운 분이었다. 우리가 그런 거 생각하면서 그 어른들의 그런 것을 나의 삶 속에 적용시키고 지금 살아계신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효도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추석 명절은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운동 경기도 하고 모든
국민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모레 벌써 이미 떠나신 분들 많잖아요. 다 그저서 살던 가족들이 큰 집에 다 모여요. 그리고 집집마다 동네마다 다 그렇게 모이다 보니까 이 집 저 집 음식도 나눠 먹고 인사도 하죠. 그리고 우리나라 고유한 추석은 뭐냐? 땀 흘려서 일한 머슴살이하는 일꾼들, 그 일꾼들을 풍성하게 대접하는 기간이 추석입니다. 그래서 일꾼들이나 주인이나 나가 살던 사람들이나 다 한 군데에 모여가지고 음식을 나누면서 하나가 되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이게 필요해요.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역사에 옛날엔 삼국으로 나눠져 있었죠. 지금은 몇 국인지 몰라. 다 갈기갈기 흩어져서 고향만 달라도 싸우려고 해.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 이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렇게 민족이 하나 되지 못하고 동네가 다르다고 고향이 다르다고 전라도 경상도 해가면서 이게 언제부터 싸우는 겁니까 지금 국회 대표위원들 연설하는 것도 보세요. 전라도를 잡아야 된다, 어째야 된다. 아니 저들이 다 무시해놓고 연설할 때는 자기들이 하나로 만들겠대. 그런 소리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분열이 돼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나라 지켜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정말 이런 명절을 위해서 우리가 잠깐이라도 한 시간이라도 내일 아침이라도 모레 아침이라도 하나님 이 명절 기간 동안에 갈라지고 흩어졌던 한국의 모든 가정들 하나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민족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면서 나눌 줄 아는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바라보면서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대접하고 이웃과 나누는 절기다.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모퉁이 있는 걸 베지 말라. 떨어진 거 줍지 말라. 가난한 사람들 거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우리나라 추석도 그렇잖아요. 그 무더운 여름에 못 씻고 밥 내고 일하는 그 일꾼들에게 주인집에서 한 상 차려주는 날이 추석날이에요. 잘 대접하면 농사짓느라고 수고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 힘이 센 남, 일꾼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동네 다 가운데다 불러보고 씨름시켜가지고 또 씨름 잘하는 놈은 또 상도 주고 소 한 마리 주고 그 다음에 쌀 한 가마 주고 이렇게 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격려했잖아요. 신라시대 추석놀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왕이 조선 팔도에 있는 모든 여자들 가운데 무명 백작이 잘하는 여자들을 다 불러서 왕실로 불러 모아가지고 대회를 시켜가지고 상을 줬다. 여러분 여자들에게 예수님 탄생하기 30년 전부터 상 준 나라는 지구상에 우리밖에 없어요. 그런 가난한 이웃들을 생각하는 민족인데 오늘날은 왜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자기만 잘 살면 된다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그러면 우리 교회는 뭘 하고 있는 건가? 우리 교회는 정말 이 계절에 누구를 위해서 어떤 섬김의 삶을 살고 있는 건가? 제가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제가 호주에 유학 갔을 때요. 첫 해에는 저 혼자 갔거든요. 혼자 가서 제가 호주 사람들이 다니는 목사님 집에서 하숙을 하면서 그 목사님 다니는 교회를 다녔는데 수술하면서들인데 어떤 영국에서 오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러더니 너 오늘 예배 끝나고 우리 집에 가서 나하고 놀재요. 그래서 그러라고 따라갔죠. 따라갔더니 그분이 나를 자기다 밥상에다 앉혀놓고 음식을 얼마나 많이 차렸는지 몰라. 너 객지에 와서 고생하면서 공부한다고 얼마나 수고가 많냐. 그래서 우리 두 대회가 정성을 다해서 너에게 대접하려고 이렇게 음식을 준비했대요. 그래가지고 이거 밥 한 끼 주는 게 아니고 한 늦게까지 조금 있으면 또 뭐가 나오고 조금 있으면 또 뭐가 나오고 이러면서 아주 극진히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가족 두고 혼자 와서 얼마나 고생하냐. 그런데 제가 지금 호주에서 유학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
그거 하나가 제 마음속에 기억이 남아요. 그 어른들 얼굴, 이름은 제가 다 지금 잊어버렸어. 근데 얼굴은 지금 생각이 나요. 지금 다 돌아가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교회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창신대학이나 여기 중학교고등학교에서 제일 힘들게 일하는 좋은 말로 미화원들, 청소하시는 분들에게 매년 선물을 사주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요새는 한 2년, 몇 년째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라도 하세요. 그냥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변에 제일 어려운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럴 때 그분들에게 딱 한 쯤이라도 집어주는 거 얼마나 좋겠나. 그리고 제가 우리 대학에 지금 해외에서 유학 온 학생들이 한 60명 돼요. 그 유학생들, 우리 기숙사에 있는 아이들은 지금 추석 명절 되면 다 저희 집에 가요. 남는 애 하나도 없습니다. 뭐 공부하려고 남는 애 한두 번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외국에서 온 아이들은 갈 데가 없죠. 그리고 우리 대학에 공부하러 온 아이들은요, 아시아 지역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에서 온 아이들이에요. 물론 개별 나라에는 추석 그런 거 없어. 그렇지만 우리 창신교회가 요만한 조그만 떡이라도 하나 사고 콜라라도 한 병 사가지고 그 아이들 추석 아니면 추석 전날에 좀 찾아가서 그 기숙사에서 좀 나눠주면 안 될까? 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우리 권영배 집사님 구제부장이니까 저 문헌에서 한번 꼰대기 한번 하세요. 그러면 이번에 의논하셔가지고 그것도 어려운 일 아니에요. 돈 많이 드는 일도 아니에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사랑해주는 게, 그리고 필요하다면 제가 다 글 써서 프린트해드릴게요. 창신교회에서 너희들을 위해서 드리는 선물이다. 딱 써가지고 갖다 주면 애들이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겠어요. 올 때 갈 데 없이 우두커니 들어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 3일 동안 그걸 먹으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지 않겠어요? 저처럼 나중에 훗날 자기 나라에 가서 그런 얘기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동안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 이제 회복해서 이웃과 나누는 그런 삶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쭉 내려가다가 40절에서 45절까지 있는데, 40절하고 4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한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고요한 명절을 이제 앞에 두고 있으면서 우리들이 이 명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우상 숭배의 범죄를 짓지 않도록 저희들의 믿음 가운데서 굳세게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명절 기간 동안에 갈라졌던 우리 가정들이, 동네가, 사회가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중심으로만 살았는데 이제 내 주변에 있는 내가 도와야 될 가장 어렵게 사는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나누는 계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